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한바탕 논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전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그 기능을 상실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 일행은 성전을 나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 건물의 어떠함을 묻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누가는 이 질문의 맥락을 추적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바라보며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자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것을 보고 탄식하시지만 무리들은 값비싼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의 위용에 감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도 덩달아 반응했고 한 제자가 그저 감탄사처럼 예수님께 어떠냐고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 제3성전으로 아름다운 대리석과 헌물로 꾸며져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헤롯 성전은 헤롯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곧 에돔 족속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항상 정통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신전의 치장에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이방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그 의미가 이방 종교의 성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은 이방의 신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신전들을 보면 웅장하고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기독교 중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교회와 같은 건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건물은 단지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성찬을 나누고 상호간에 교제하는 일개 공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속에서도 우리는 건물에 관한 일체 언급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중시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날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것은 화려한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 어디에도 초대교회가 건물에 관심을 기울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중시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앙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뿐이었던 것입니다. 건물을 잘 짓는다고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개인이든 교회든 모두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건물과 같은 보이는 것에 더 중심을 두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데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예언을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는 질문을 통해 성전 겉모습에 압도된 제자의 넋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름답고 견고해 보이는 성전과 부속 건물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 예언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유대인들이 사랑하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역하는 나라를 향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전에도 공격을 받아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아름다운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엄청난 돌들을 쳐다보면서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전의 멸망을 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대형 교회와 많은 교인 수와 대규모 기독교 단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또 우리의 힘과 승리의 상징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질문에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 속에 성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은 감람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성전을 마주보며 앉으십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를 성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런 일, 특별히 성전의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징조가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음 사건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곧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는 막을 여실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그 나라가 당도할 무렵에 나타날 그 징조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지막 시대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예수님은 징조를 쫓는 것 자체를 경계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약 제자들이 징조를 찾으면 그들이 쉽게 속을 것을 아셨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짓 징조들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기 전에 많은 신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올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을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라는 말을 거짓되게 사용하여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그분께 충성하며 속이는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개혁을 위한 약속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와 징조의 지식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를 징조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들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는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종말의 시작과 재림으로 인한 끝 사이 그 어디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전쟁과 재난 소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에게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의 시작이기에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한 여러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 중 또 하나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지난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과 핍박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도 망가져 갑니다. 정말 종말이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종교적 허상과 수많은 소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해 세상과 다른 가치와 삶을 충실히 살아가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